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오영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늘 궁금하고 또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돈을 벌고 성공하려는 게 신앙적으로 문제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이웅렬 목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정말 제가 청년들과 사역하면서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가치 중립적인 건가요? 아니면 돈이라는 건 늘 뭔가 기울기가 있는 영적 존재인 건가요? 네. 영적 존재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 돈을 두고 만몬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만큼 돈의 위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 자체가 신이고 파워가 있을 때는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돈 자체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봐야 네. 되겠죠. 돈 얘기하다 보면 일단 목사는 돈 얘기하기에는 껄끄러워. 맞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맞습니다. 결론식으로 제가 한마디 딱 네. 문제하고 싶어요. 네. 돈은 주인이 되면 폭군입니다. 악한 거예요. 종이 되면 네. 아주 유익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네. 심플하게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주인이 될 것인가? 네. 종으로 삼을 것인가? 그럼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도 하고 또 박사 학위도 받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물질을 딸려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명예도 생기고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성공을 했을 때 네. 혹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네.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점인데 왠지 우리는 뭔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죄책감 또는 괜찮을까 이런 의식이 은연중에 있죠. 그렇죠? 네. 목사님, 저는 그게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돈 자체에 대한 어떤 멀리함 이런 것보다는 경시함보다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떤 내가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고민보다는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문제 같아요. 뭔가 돈이 많으면 신앙과는 덜 떨어진 느낌. 네. 신앙에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느낌. 교회는 가난해야 되는 느낌. 특히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라는 가난보다는 좀 청민해야 된다 네. 이런 느낌 때문에 뭔가 돈 얘기가 나와도 불편하고 있으면 뭔가 다른 눈으로 이렇게 보려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럴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중요한 것은 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돈을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가. 네. 돈의 자리를 어디에 네. 두는가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자세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걸 다 대부분 알고 있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네. 돈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돈이 나를 지배하는가, 내가 돈을 지배하는가에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인의 어떤 그런 증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내가 돈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돈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가? 네. 목사님, 저는 가장 심플한 딱 한 가지 대답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내가 정직하게 11조를 내고 있는가? 자, 돈이 없는 사람도 11조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아는 것처럼 돈이 많을수록 11조를 내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이 정도 내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 1억을 벌 때 1,000만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100억을 벌 때 10억을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내가 10의 1조를 정직하게 내는가. 특히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나가다 보면 가끔 새로운 수익이 좀 많이 생길 네, 때도 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럴 경우가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걸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심플하게 자기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 봐요. 11조. 정말 예리한 질문인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정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렇죠. 사실 다윗도 왕국의 왕이고, 그럼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뭐 최고의 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대에도 사실 부자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성경은 진짜 부자들을 어떻게 정죄하는가 네. 아니면 부자들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보시는 것 같으세요? 성경이 부자 자체를 정죄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네. 정죄를 한다면 그 부가 자신을 집어삼켜서 주인 노릇하는 네. 돈의 탐욕이 되어버린 네. 그 물질 욕이 자기를 지배한 걸 보고 그때 그걸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하시지.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네. 참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돈이 자기를 주인을 되어버린 거죠. 사실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일계명부터 어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경에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썼고 그리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맨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겠어요? 아니죠. 그러진 않죠. 그렇죠. 언제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디에서 주무시겠습니까? 맨날 야외에서 들에서 주무시겠어요? 아니죠. 네. 그들을 모시는 사람도 있었고 밥해 주는 여인들이 있었고 네.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그분들 지극한 정서로 섬긴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네. 뭘 하는 겁니까? 다 물질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물질이 사용된 거죠. 부자니 가난한 자니 그 자체에 대한 그 우리 의미를 너무 많이 안 뒀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주시는 분량대로 네. 가난할 때는 가난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쓰이는 거고 네. 과부의 두 랩돈은 정말 최고의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물질이 많아서 드린다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업을 또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안 두고 네. 의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네. 얘기는 하시는데 네. 진짜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을 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 선택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게 보시나요? 중요합니다, 목사님. 결정적인 순간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우리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절대로 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돈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평소 때는 다 믿음으로 살아요. 네. 진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평소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웠겠죠. 그렇죠. 바쳐라고 말하는 그 순간. 네.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계속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백세 하나님이 주셔서 나왔다. 네. 아무리 신앙교회에도 네. 마지막에 드리라 할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때 상식과 이성의 사람은 절대 못 드리죠.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못 드립니다. 네. 물질 똑같아요. 돈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되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까요? 뭐 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거든요. 네. 목사님 저는 정말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보다 초라한 일이 없다고 봐요. 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신분을 네. 모를 때 나오시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감격, 그걸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그 거룩한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냥 다 감사할 뿐이에요. 네. 그리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뿐이지 네. 거기에 내 마음을 지나치게 빼앗기거나 그래 되면 목사님 우리가 네. 왕의 아들인데 네. 왕복을 입고 네. 마치 저 세상에 어디 가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표현하자면 정말 하늘의 태양 같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 뭐 땅의 화려한 걸 찾아다닌다고 시간 보내고 네. 당신 누구요 말하면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너무 마음 안 빼앗겼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네. 저는 그런 시선들이 오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네. 성경은 부자를 상석에 앉히지 말고, 네. 그렇죠?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이 와도 네.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네. 그게 복음이고 진리라고 배웠는데, 맞습니다. 혹시나 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그런 오해를 교회들이 준다면 네. 교회가 그런 오해 일단 주지를 말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실제 우리 교회와 실제 교회가 그런가 하면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목사로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는가 절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걷어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가 그런 인상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겠고 네.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영적으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대통령이든 총서부든 똑같습니다. 똑같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입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네. 아무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교회가 오히려 더 나아가야 되겠죠. 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는 참 앞장서서 네. 잘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이 물질에 임박해 물질로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일에 힘쓰고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조금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가 그래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 PCA 교단의 그 룰을 보니까, 11조 룰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쁨으로 드려라, 후하게 드려라, 자발적으로 드려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믿음의 태도라면, 네. 분명히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제가 한 성도님의 고백을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데 자신은 헌금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헌금을 드리지만 헌금 드리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어떤 스토리를 들었냐면 이분이 다른 옆에 있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한데 저 교회야말로 정말 이 지역을 좀 리드해야 될 좋은 영적 모델이 돼야 될 교회라고 당신은 그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꽤 많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이름도 없이 물론 헌금을 한 거죠.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너무나 행복해하는 제가 물질에 대해서 이게야말로 정말 자유한 사람이구나. 그분도 왜 필요가 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림으로 너무 행복하게 드려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후하게 기쁘게 맞습니다. 정말 성경의 원리죠. 네네. 목사님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실 때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에 유산을 교회에 드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꽤 많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산 때문에 싸우시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시거나 아파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떻게 유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럴 때도 신앙이 드러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죠?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아까 목사 말씀처럼 미국 사회에는 참 좋은 예 같아요. 인다우먼트라고 미국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걸 학교 또는 교회, 특히 교인 같은 경우는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헌금이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러지라고 보면 주로 돌아가실 때 이것을 선하게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스칼러십으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한 재단을 만들어서 이거는 교회 헌금과도 따로 관계없이 교회는 교회대로 장학재단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따로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미국의 좀 문화이기는 하지만 잘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제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아주 굴지의 회장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월요일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요? 북키핑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니 집에 뭐 한국, 미국, 전 세계 수많은 집들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아들인데 첫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어 쓰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껏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기숙사도 자고 카트망을 썼으니까 그냥 조그만한 대학교 기숙사 그런데 아니 부모님은 부모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일이고 나는 내 삶을 내가 개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친구예요. 또 미국 친구 아니고 한국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좋은 면에서 미국의 그 돈에 대한 가치, 문화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 조금만 한마디 더 하면 이제는 다 은퇴하시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선교 사역을 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네. 선교 사역에 다 써요. 그러세요. 아, 진짜.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분들은 진짜 돈이 주인이 아니라. 아니죠. 돈을 네.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위해서 쓰시는 그럼요. 거네요. 자녀들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제게는 귀하게 보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교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좁은 사회에 있을수록 좀 뭔가 이렇게 부가 옆 사람이 드러나면 그걸 시기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작은 사회면 뭔가 그게 너무 노출이 되니까 좀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프레임 아닌 프레임들이 좀 네.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자체가 성공이라는 정의를 가질 때 뭐가 성공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네. 많은 사람은 물질로 바로 직결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 명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이 캐피털이 왕이 되는, 네. 주인이 되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편하다. 돈은 심지어 행복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모든 말이 다 가능한 그 배경에 보면 돈이 힘이 되는.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야만 이게 해소가 되지. 네,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영원히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성경에도 돈을 두고 만문 신이라고 그렇죠. 말하는 거겠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상황에서 성공에 대한 가치관의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네, 네.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걸 성공이라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사명을 내 자리에서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목사님, 세례요한을 보면 네.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 이제 30대가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난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세례 요한한 사람, 그런 사람 없다. 그 정도면 최고로 아름답게 잘 산 네. 겁니다. 자, 네. 영적으로 보면 영적 성공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게 세상의 정의라면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네. 감당했는가가 천국의 성공, 네. 승리의 어떤 척도라 봐야 되겠어요.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 그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부유하고 충만하다. 네. 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목사들로 사기 어려운 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가? 네. 이거는 어떤 물질과는 조금 별개의 일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주어지면 감사하고 더 주어져도 목사는 감사하겠어요. 맞습니다. 건강한 걸 감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에요. 네. 사람들 보기에 참 성공했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물질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주어졌습니다. 다 감사할 일이에요. 네. 자, 그걸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모든 삶은 그것의 표현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결국 예수로 충만하다라면 돈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고 예. 하나님께 영광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한 번 더 아까 처음에 했던 네. 여점 정리 네, 맞습니다. 한마디 딱 하고 싶어요. 돈은 주인으로서는 악합니다. 돈은 종으로 있을 때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주인으로 삼지 말고 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오늘도 종인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